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설교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첫날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 10일 세미나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내 생각에도 변화가 오지만 또 내 몸에도 많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죠? 정말 공기가 달다고 표현할 만큼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도 오면서 우리 집에 주무신 우리 자매들이 자고 오면서 공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요. 우리 도시에서는 정말 마실 수 없는, 아무리 도시에서 산에 가도 마실 수 없는 공기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밥보다 공기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몇 개 안 먹어도 비축된 걸로 뽑아 쓰지만 공기는 순간순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몸과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 속에 있는 이 치료제들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와 있습니다. 온 세상에 태양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잖아요. 그 치유의 광선,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이 지금 온 세상에 허락되어 있고 물, 공기,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양식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그대로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병자를 위한 기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여기서 또 배우고 싶은 분들, 또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의료 선교라고 꼭 그런 명칭이 아니라도 내가 이웃이나 가족에게 좀 정말 환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경험하고 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 5장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성경 펴시고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는 오랫동안 저 말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를 30년을 다닌 이후에
제가 저 말씀을 알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는 곳에는 항상 제가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참 열심히 봉사하고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믿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면 또 말씀 주시면 저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은 제가 상당히 등한히 하면서 이 듣는 신앙,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듣는 그것이 제 신앙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그 참 의미가 뭔지 제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그냥 머리로 슬쩍슬쩍 이해하면서 신앙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게는 굉장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특히 이제 오늘 이 야고보 5장에 있는 이 병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아마 교회 지금 장로님, 집사님들이라면 아마 여러 차례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교회 환자가 생기면, 이제 교인 중에 아픈 사람 생기면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갑니다. 또 병원에 갔다 하면 또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마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자, 우리 이 야고보서 5장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고 죄를 다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저는 철저하게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야 이 기도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정말 제가 그냥 무관심하게 참여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모임, 기도 모임에 제가 참 자주 가게 됐어요. 왜? 교회 집사로 일을 하고 안교장 일을 하고 이러면 모든 성도들을 관리하고 돕고 봉사하는 이런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하면 목사님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서 5장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진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 기도하고 나도 환자가 낫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저는요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건 불가능이다. 이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나? 어떻게 무한히 용서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불가능이었고 지금 야고보서 5장의 이 내용도 현실적으로는 이 성경이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믿음이 안 가는 거지요. 솔직히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에 관하여는 많이 배우고 듣고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창조주라 우리를 치료하는 분인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는 분인지 실질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그냥 이론적 신앙, 형식적 신앙, 따라다니는 신앙. 그래서 그걸 저는 교인이라 그럽니다. 교인.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 교회를 의지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 교인들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은 교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교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전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희망으로, 정말 복음으로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제 온 영혼이 쏠려서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의 계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만나지 못하면 이웃 사랑이 전부 행위신앙이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도 오픈하고 내 가정도 오픈하고 내 인생도 다 거기에 쏟아서 오직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가장 큰 기쁜 소식.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 어제 우리 목사님이 좋은 일 하고 나면 내가 기쁘다 그랬지요. 진짜 좋은 일은요. 배고픈 자에게 밥 줘서 그 사람이 잘 먹고 배불러 하면 진짜 기쁘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힘이 나고 병이 나고 여러분 이거 보면요 얼마나 그냥 예뻐요. 그냥 예뻐요. 기쁘다 못해 그 사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제 이 엄미 자매가 예쁘게도 간증을 했지만 저 자매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이 영혼이 살아나고 온통 그 가슴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몸이 낫고 하는 이걸 보니까 그냥 기쁨을 더 넘어서서 예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예쁜이라 그러잖아. 예쁜이. 그래서 제가 우리 수양을 오늘 한 자분들 참 예쁜 사람들 많아요. 그 예쁜 사람들 나가서 만나도 예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변해서 그 복음 일을 하는 거 보면 이쁜 거야 그냥. 우리 강주에서 젊은 팀들 이번에 또 왔는데 저 사람 정말 이쁜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서 얼마나 지금 큰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진짜 딸만 진짜 내가 낳은 딸이라서 이쁜 게 아니야. 이게 복음으로 낳은 딸도 참 이쁩니다.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복음으로 낳은 자식.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연결된 자식 아닙니까? 그죠? 혈통으로 나도 혈통으로 연결된 이 피로 혈통으로 연결되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속에 넣어주셔서 부모 자식과 형제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의 자식이나 복음으로 만난 형제들 우리 만나면 이렇게 예쁜 겁니다. 예쁜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만나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예수님 만나고 하는 일들 보면 그 제가 한 번씩 그 친교 모임에 가보기도 하고 재림 집회를 하거나 하면 이분들이 또 꼭 와서 간증도 하고 도와주고 이번에도 여기 늦게지만 왔지만 이 팀들이 참 강주에서 큰일 하는 영적 친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수년 됐습니다. 우리 서미숙 집사가 처음에 거기 가서 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많은 씨를 뿌려가지고 상당히 진지한 이런 신앙을 하는 영혼들이 꽤 나잖아요. 그들 보면 이쁘다는 거거든요. 이쁘다. 우리 김지영 사모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영혼들이 그냥 예쁜 거라. 여러분, 그만큼 사랑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면 뭐든지 하고 싶어. 뭐든지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예. 기쁨으로 예. 아멘. 예. 그것만 되는 거라. 이거 못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사랑이 오니까 예. 그 사랑의 힘이 그 일을 하게 해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봉사일을 하게 됐잖아요. 아마 그 힘이 지금까지 저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중간에 벌써 중단했을 일입니다. 이게 제가 육으로 태어난 제 인간적인 본성은 이런 친절과 이런 사랑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런 좋은 성향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 변화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 예수님 사랑 안 했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영혼들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의 기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만나서 사랑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올 수 있는 이런 제게는 이미 출발도 안 됐을 사람이에요. 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뚜렷이 구별되는 그런 저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 사랑에 들어가 그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건강기별을 깨닫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걸 누가 보여줘서 어디 가서 센터에 가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외국에 가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교육시켜준 사람도 없고 제가 36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한국에 이런 요양원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선교. 이미 이 시대에 현대기별인 셋째천사 기별과 한 몸으로 팔처럼 일하도록 달아준 이 건강기별. 셋째천사의 기별은 몸이라면 건강기별 의료선교는 팔이라 그랬죠. 몸과 팔의 관계처럼 이 셋째천사 기별이 나가는데 이 팔을 달아서 일을 하게 했구나. 그래서 사실 건강기별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이제 1년, 2년 이런 일을 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지금 읽은 그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열려요. 그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만나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성경 창세기 1장이 사실이라고 100% 200% 믿죠. 왜?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에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 그분과의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살아오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점점 배우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경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5장을 딱 읽는데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 야고보서 5장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도 그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당시는 교회 지도자가 장로입니다. 그죠? 지금은 아마 목사를 불러라 그랬을 겁니다. 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죄가 뭐고 죄의 결과로 온 병이 뭐다,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이 병든 자를 보거든 이렇게 해라. 그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제가 맨날 우리 배들수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병이 왜 생겼는가?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게 조건을 갖춰주면 몸은 스스로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건강 원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건강 원칙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를 믿으라 하든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받은 행사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했나? 그분들에게만 신유의 은사를 줘서 그들이 기도해야만 병이 낫는다는 것인가?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프면 꼭 목사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기름을 발라야 이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자, 장로들이 아프면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걸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랐는데 그 뒤에 이 복음 성경이 나와서 복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제가 연애신과 성경에서 보고 환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천연치료법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복음 성경 밑에 야고보서 5장에 이 주해를 보면 거기 다 써놨어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복음 주해를 보면서 이 일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야고보서 5장의 병자를 위한 기도구나. 우리 다니엘 빌리지가 바로 그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환자들이 오면 건강 원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병든 몸을 가지고 오면 그들에게 잘못 먹은 거 가르쳐주고 잘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잘못 먹은 거 버리고 잘 먹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우리 희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건강뿐 아니라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왔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걸 어디서 할 겁니까? 그걸 앞으로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베델에서 이걸 30년 이상 이 일을 했어요. 계속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진짜 환자들이 잘 낫대요. 진짜 환자들이 많이 나았어요. 어제 우리 여기 오셔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9일째입니까? 8일째입니까? 지금 열흘도 안 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병자를 위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 시대의 병자 치료한 거하고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기별이 온 이 병자 치료가요. 오늘날 건강기별이 현대기별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지, 이 야고보서 5장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기별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바로 그 복음주의에 다 있는 걸 여기 그 성경을 만드는 분이 거기다 다 뽑아서 넣어놨더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저는요, 이 환자들이 실제로 이 세미나를 열흘씩 하잖아요. 열흘 동안에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먹고, 받고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경험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 왜? 열흘 동안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환자들이 오면 3, 4일만 지나도 혈압이 정상으로 됐다고 다 말하거든요. 막 가래 끓고 기침하던 사람들이 3, 4일, 일주일 안 가면 이거 멈추거든요. 참 신기하지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에 물과 햇빛과 공기와 식물을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말씀에서 창조된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면 받아먹고 순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땅에서 씨 맺는 채소를 나게 하신 그 채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창조의 생명으로서 에덴 동산에 죄가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이 그런 거 마시고 먹고 햇볕 보고 농사 짓고 살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양식을 얻고 살게 돼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식물과 양식 속에는 치유력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받은 생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양식이었다면, 범죄해서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몸에는 그것들이 치유력을 가지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력이나 치유력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물만 이틀 마셨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몸이 엄청 회복됩니다. 제가 그래서 외국제도 선교지 오지에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어디 가도 물은 다 있어요. 물은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시장에 가면 채소 과일은 살 수 있어요. 그 물만 처음에 먹이는 거야. 고기 먹고 많이 먹고 찌들어져 있는 이 병든 이 몸을 씻어서 청소하려면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하루 이틀 자꾸 먹여놓으면 이 때가 싹 빠져나갑니다. 피 속에. 그럼 나중에 어찌 되는지 아세요? 이 피가 깨끗해지니까 얼굴이 뽀얗고 혈색이 돌아요. 거기서부터 나아지는 게 보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먹던 그 고기며 그 기름이며 이런 걸 다 끊고, 이제 곡식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채소를 먹고 사는 거구나. 그들이 어디 살든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밥 먹는 걸 바로 가르쳐 주면 돼요. 그 심지어 중국의 어떤 분들은 내가 70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야 밥 먹는 법을 배웠다 그러거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선교지에 나가보면 진짜 건강기별 없는 곳에는 정말 깜깜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 겁니까? 그 완전히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 힌두고 다 이 우상에 쩔여 있던,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런 사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이것저것 약을 안 주고 물만 그냥 먹이는 거라. 화이트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 때문에 인체 기관이 정상으로 일을 못하고 세포가 변질되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하루 이틀 짧은 기간 물을 먹이고 금식을 시키고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게 해라. 이거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나라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교육시켜요. 열흘 동안. 그러면 4, 5일, 일주일 가면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오니까 우리 제일 먼저 낫기 시작한 분이 그 위통으로 오신 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까 여기를 와야 될까 허리도 펴지 못하고 거기 가도 내가 계속 아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와서 병원에서 지어온 약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단순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주신 단순한 천연 치료제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이런 거 받았고 이틀 3일 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집사님 지금 괜찮으세요? 김옥출? 어디 계세요? 완전히 나았어요. 저번에 행복해서 지금 발랑발랑 웃고 다니잖아요. 저런 게 보면 이쁘단 말이에요. 저게 이쁜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자식 같아요, 진짜. 복음 주어서 이 살아나는 건 참 자식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싶은 거죠. 그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간증 어제 다 또 안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뭐 이 가래가 껴서 이런 것도 없어졌다. 코에 냄새 안 나는 것도 냄새가 난다. 뭐 기관지 천식에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것도 좋아졌다. 뭐도 좋아졌다. 여기 지금 환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많으면 여기저기서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 병자를 위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정요양원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환자 집에 가서 이걸 해도 그것도 병자를 위한 기도인데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온 건강 기별이 그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가 받은 믿음에 의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지성소로부터 온 믿음의 의, 셋째 천사 기별의 믿음의 의가 다르다 그랬죠.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의 그 칭입니다. 칭이.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들은 뭐 율법 지키고 소용없다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칭의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신앙 구원의 경험이고 현재의 구원의 경험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도덕 법칙과 천년계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계명이고 말씀이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보니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무지해서 잘못 살아서 병든 환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양기관은 교육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건강교육, 신앙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뭔가? 그냥 다 주의 이름으로 하지요. 나중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 상관없는 이적과 권능을 행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선교사했고 내가 열심히 의료 선교해서 환자도 치료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복음도 많이 전했고 내가 훌륭하게 일을 했는데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더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는데요. 나 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안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 아주 외우기 좋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 여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다. 저는 이걸 딱 읽을 때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하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여기 다니엘 빌리지가 그 일을 할 것이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자,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제가 일을 하고 이제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환자들을 오면은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순종을 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대로 그들이 실천하도록 하는 게 건강법칙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한 것이 죄인 줄 깨달을 것이고 죄인 줄을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죄를 고하고 그래서요 보면 참 사람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우리 저 이엄이는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 잘못 살았어요. 바로 그거였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한다. 예수님께 가지요. 죄를 고하며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이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입혀줬으니까 이게 의인의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도예요. 여기에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라지요. 베델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5장의 주의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라도 기적적인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다. 잘만 이용하면 물은 매우 강력한 치료제이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천연계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단순한 치료제들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치료제들은 적절한 때에 적당히 사용하면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편지 66, 1901년. 믿어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실행하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면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좋은 치료제 중 하나가 뭐다? 물이다. 물은 독한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치료제다. 여러분, 제가 드린 교재 이 책에 거기에
165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거 읽고 실천하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 그거 실천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마시라? 물부터 마시라. 그리고 식사하고 3시간 후에 또 물을 마시라. 오후에도 또 물을 마시라. 자기 전에도 또 물을 마시라. 처음에 하루 이틀 금식하는 사람은 물만 먹어라. 여러분, 식물이 가물어서 비들비들 말라갈 때에 약을 줘야 살아납니까? 물을 줘야 살아납니까? 물이 필요하다. 물이 없어서 시들어져가는 이 식물에는 거름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물을 충분히 주면 팔팔팔팔 살아나지요. 우리 인체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 세포 속 하나하나에는 물이 차서 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순환을 시키고 면역력을 일으키고 원기를 돋아주고 이거 다 뭐가 합니까? 전부 물이 하는 거예요. 물이. 배들수양원에 오면 굶기는 게 유명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배가 고파 굶겨서 안 돼 그런 사람 있지요. 굶기지 않습니다. 뭘 굶기는가? 지금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주스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상한 거 먹던 거 그거 굶기는 것이요. 그거 금식하라. 그리고 뭐 줍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좋은 치료제 물을 마시게 하고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보고 건강식을 적절하게 해주고 과일을 먹이고 이 사람들은 배대로 오면 자꾸 먹여놔도 굶는다 그래.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사업을 하면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철호 교수님하고 김영숙 집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할 거라 아마 우리 저 임윤숙 집사님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기쁜 것은 여러분이 와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많이 갖다 준다고 기뻐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병이 낫고 예수님 만나가면 저분들은 진짜 그게 기쁜 일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 받아 먹고 살아나는 게 예뻐가지고 그냥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하고 이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있는데도 찾아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냥 저 멀리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 집사님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제 앞에 가서 그냥 울잖아요. 그동안에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관계가 맺혀져요. 아마 나중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 부부가 여기 한 10년, 20년 일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 당신이 옛날에 내가 이럴 때 나에게 복음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는 이 일을 해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제가 교회들을 가보거나 외국을 가보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들마다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베델에 가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이 만나지니까 저를 미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일이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신 그분의 능력을 빙자해서 주의 이름을 따서 거짓 이적을 행할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이적을 행해서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나타날 것인지 그것도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잘 연구하면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제가 이 책을 쓸 때에 써놨어요. 거의 몇 페이지지요? 97쪽. 여러분 이 책 97쪽에 이적의 위험성
여러분 이적적으로 병 고치는 거 거기에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적의 위험성, 누구에게 이 사탄의 이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그들에게 이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2권 53. 만약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이 행할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이한 일이 놀라운 기적들처럼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이적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작해낸 기만술임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제 입에서 나가는 말보다 지금 저기서 읽는 말씀, 우리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정은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염집사님이 읽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그거 한번 더 읽어보세요. 지금 그 부분. 만약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이 행할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속한다. 그게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홀리고 관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진리대로 살려고 그 진리만 우리의 관심이 꼽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만나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가지고 오는 이적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돼 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도 이적을 사탄이 행하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다른 번역에는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이적을 교회에 보낸다고 했어요. 어떤 자들에게 이런 거짓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진리로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조도 재창조도 우리의 구속의 모든 역사가 건강 회복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거절하는 자들,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내겠다. 사탄이 행하는 이적을 허락하시겠다. 가리법은 기별 2권 53.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52, 53, 54 그쪽에 쭉 다 읽어보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연구하려면 이제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가지고 나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거기 다 써놨어요. 거기 한 부분 두 부분 지금 뽑아놓은 건데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그들은
그들은 사탄이 거짓 이적을 행할 때 거기에 흡수된다. 이것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디 누가 뭐 안수했더니 병 나았다,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걸 하나 더 읽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54페이지. 가려 뽑은 기별 2권 54. 그리스도가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료는 기적적인 방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한꺼번에 병이 딱 낫고 귀신이 그냥 기도하면 안수하면 딱딱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한 것을 사탄이 이것을 모조해서 자기도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일하게 했는가? 읽어보세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역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자,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법이 아니라 우리가 위생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들을 배출시키라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이런 위생병원이 아닙니다. 화이트인 당시에 위생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강기관, 소규모로 작게 많이, 여기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물론 의사들이 봉사하면 훨씬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물을 마시고 천연치료제를 사용해서 먹는 방법, 사는 방법, 입는 방법을 생활을 가르치라. 이런 일을 할 때에 여기에 하늘의 한 세력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 지금 위생병원, 하이브니 위생병원 하는 것은 지금 위생병원을 생각하면 저는 현대의학으로 다른 병원들하고 지금 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저렇게 약을 써서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자연치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를 받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강기관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가려 뽑은 기별 2권 280. 우리는 우리의 위생병원에서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혈류 속에 독소가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물의 사용을 만류하고 있다.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입는 방법 및 사는 방법들을 현명하게 가르쳐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1페이지. 그러니까 그걸 공급받으면 살아나겠죠. 우리가 꼭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청결, 음식, 이거 없이 살 사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 죽어가고 있다. 이걸 다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건강교육을 시키는 장소에 바로 우리가 그 봉사를 할 때에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런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환자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놀라운 사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창조주를 보게 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이 창조의 복음을 넣어주셔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함으로 우리가 창조의 손길을 만나서 회복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낮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